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공각 공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스토리로 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비유로 됐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들을, 복음의 내용들을 많이 익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커서 성경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읽게 되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이 성경의 그 어떤 본문에 정확한 그 내용의 이해가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 성경 본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지 않으니까 척 보면 척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잘못된 본문의 원문의 이해 속에서 잘못된 교훈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확한 구원이 왔다?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또 듣지 않아야 될 것, 특별히 구원의 지식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듣는 자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립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서 여러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마침내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잘 배우고 정신 차리고 배워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 지나갔던 많은 교사와 스승과 선배님들이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다만, 그 가르침들이 다 신학적 지식으로 정확하지 않았어도 복음의 내용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구원의 내용들은 전달되어졌음을 저는 봅니다. 왜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신 일들이기에, 그러한 또 은혜는 제가 복음을 또 담대히 증거하기도 됩니다. 지나가다면 제가 20대, 30대, 40대, 지금의 이 나이에 쭉 오면서 그때요, 엉뚱하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도 있어요. 틀렸던 부분들, 정반대되는 내용들, 성경을 잘못 읽어서 잘못 막 그냥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열변을 토했던 일들도 기억이 나요. 너무 부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그 열정 속에서 실수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또 아닌 부분들은 잊혀지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다 온전하지 않아도 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누구는 잘못 가르쳤고 잘 가르쳤고 내가 옳고 그거 틀고 그런 것보다, 그건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어야 될 어떤 우리 표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인도받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 나누고 또 증거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날 성경을 배웠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 그것은 그것이야 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하얀 백지 상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겸손하게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재림주로 오셨을 때, 또 그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럼 자기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께 주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리스도였어요. 그 위임받은 직분이었거든요. 위임받은 권세였으니까. 그러나 자기 영광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요, 자기 영광은 본래 가지고 있는 왕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심판주의 오십니다.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위임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실 때는
자기의 본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떠해야 돼요? 거룩한 모습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다? 둘 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때 좌편과 우편으로 구분하신대요. 참고로 먼저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오해될 만한 잘못된 이해됐던 그 포인트들을 먼저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양은 좋은 것, 염소는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과 염소라는 것이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땐 양을 드렸습니까? 염소는 제사에 쓰이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양과 염소는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어떤 것,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어떤 것으로 양과 염소가 대표적으로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자체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악하고 정결하고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 색안경을 띄고 양과 염소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눈, 그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면 됩니다. 분명히 31절부터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목축을 할 때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그 양, 털이 보송보송한 그 양은요, 요즘에는 더 그 양을 통해서 털을 더 이렇게 얻으려고 그게 종자 개량해서 더 컸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기로 먹는 양을 보면요, 염소랑 거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딱 말놓고 털이 없는 양과 염소는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또 저 이제 인도에서는 주로 돼지고기도 먹기 힘들고 종교에 따라서 소고기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먹는 게 아주 고급 고기 하면 양고기고, 모든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은 닭인데, 양고기 하면 그 양고기를요, 염소고기나 양고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양으로 해가지고 다 먹습니다.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양과 염소는 아주 정반대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염소는 막 튀고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양은 지멋대로 해서 이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염소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막 가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튀어 올라가고 먹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위 틈에 올라가 있는 건 대부분 염소고요.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순합니다.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양은 자꾸 이렇게 함께 막 모으는 성격이기 때문에, 양이 들어가서 휘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양이 앞서가지고 이끌지 않으면 그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키울 때는 같이 하지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결국은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니까요, 구분할 때가 오면 구분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할까요? 목자가 내 말을
평상시에 목자의 음성을 잘 따랐던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은 양 중에서도 말 안 듣는 양도 있고요. 목자의 말 잘 듣는 양도 있어요. 염소 중에서도 목자 말 안 듣고 튀어가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염소도 있고, 목자가 이리 와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오는 염소들도 있어요. 평상시에 행실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못 가지고 구분할까요? 양은 그냥 양인 거예요. 아무리 함께 섞었어도 염소는 염소예요. 양은 염소가 될 수 없고요. 염소는 양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자기 말을 잘 듣거나 그 행실이 똑바랐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비슷해 보이고 같이 키웠어도 양은 양인 것이고 염소는 염소인 그 본질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행실을 보고 줄일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홀로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참여왔고 라는 그 부분들이 행실을 가지고 지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 34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구분을 좌편과 왼편에 두는데요. 좌편과 외편을 둘 때 영어적 표현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separated 하는데 from the, 어떻게 하냐면 from the people from the other, the sheep from the goat.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만 뽑아내요. 염소들 중에서 쉰만 뽑아내고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염소도 그냥 냅둬요. 악인을 뽑아내서 의인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의인만 그들 중에서 뽑아내고요. 염소는 냅두고 그냥 거기서 그들 중에서 양만 뽑아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더 악하고 나는 좀 덜 악하고, 그래도 나는 좀 양심에 그래도 조금 요만큼 했는데 저는 진짜 아주 나쁜 것하고, 나쁘고 더 나쁘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내 백성만 찾는 거예요. 내 백성만. 저들 안에서 넌 더 나빴으니까 더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수준 차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뭐니까.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만 찾아가지고 따로 둡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여기서는 복 받을 자들이여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복 받을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복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저들은 복 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너희를 위하여 상속된 자들입니다. 이때 너희를 위하여 상속된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 준비된 그 복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신 은혜 가운데 저들을 위해서 예비된 복입니다.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이러한 행실을 하면 주려고 마련된 상품을 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명하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을 그들에게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요. 그때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어디 있느냐면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는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한 자들 한번 손들어봐 하면 저들 손들고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들을 그냥 주님께서 아시고 딱 뽑아 놓고요. 뽑아 놓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뭐냐면 저희들은 기억도 없고 의식도 없고 한 일도 없대요. 그런데 저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의식도 없는데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주님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셨는데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또 하시는 거예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내 이름에 영접하면 내 이름의 축복을 받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이름을 받는데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바로 내 이름의 축복을 받고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명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지명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주님께 하듯이 소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헐벗은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도와주었던 섬겼던 실질적으로 그 행실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받은 것입니까? 행함으로 지금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까? 저들은 행함에 선택함이 없어요. 저들은 그냥 가난한 자였고 헐벗은 자였고 지극히 작은 자였고 소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극히 이들 중에서 작은 자에게 했던 일들을 바로 나에게 했던 것이라면서 그 소자를 가리켜요. 그러면 조금 더 두고요. 반대로 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들에게 너희들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들었던 이 악인들은 억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반문한 이유는 뭐냐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얼핏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 줄 알았는데요, 정반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인들은 뭐냐면요, 우리는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소자들에게 한 것이 있어서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악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이 소자들에게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지. 그럼 나도 예수님께 한 것이 맞네? 그러고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기준 속에서 본다면 나도 주님께 한 것을 있습니다라고 기억해요. 저들은 선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자기들도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도 한 줄 알았는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저들 안에게서도 누가 있어요? 그 악인 속에서도요, 지극히 작은 자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대요. 나는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봤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줄도 몰랐는데 했다고 말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많은 것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지극히 자에게 한 줄도 모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거 갖다 줬기 때문에 내 거 아니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색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달했을 뿐이에요. 나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기억도 안 돼요. 이쪽에선 다 했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실로 했어요. 그래서 기억해요. 나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데 저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편에 있어요. 함께. 그런데 행실을 해서 다 섬겼는데 저들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도움 받았는데 어디 있어요? 악인들 속에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우리가 행실을 착하고 소자를 섬긴다고요? 물론 그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그 선함과 올바름을 무엇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한다라는 말은요, 그 이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실을 섬긴다라는 그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은 모두 다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섬김에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곧 할례당이래요.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봉사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너무 옳은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때는
저들에겐 뭐가 없습니까?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 우리가 착한 일과 행실과 섬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실들이 기억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나는 내 것으로는 한 것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렸던 것들도 내 것으로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의 것으로 나는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광의 주님은, 심판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무것도 한 것 없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인데, 너희들이 바로 나를 영접했다는 증거들이 너희 옆에 와 있는 이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소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악인들에게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너희도 거기에 있고 너희들의 행한 것도 여기에 있어. 일은 많이 했지만 너희들 속에서는 생명이 없어. 너희들 속에서는 영생의 비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비밀이 너희들의 섬김 속에 없었고,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비밀들이 너희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 속에서는 없었어. 양과 염소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섬김은 기억도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헌신은 뒤에서 나중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내 것 아니었고 내 이름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대요. 너 가난한 자를 섬겼던 거 나 알고 있어. 너 병들었을 때 그렇게 했었던 것도 알고 있어. 너 헐벗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옷 입혀준 것도 나 알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 왜? 그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내가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셨거든요. 영광 드리는 그 사람을 지금 옆에 오게 하였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봉사하고 섬기고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덕목으로 가르치면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것은 좋은 덕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어떻게 사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은, 마땅한 삶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기억도 되지 아니하는 선함을, 기억도 생색도 내지 아니하는 헌신과 섬김과 드림을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행실을 하면 주님이 그 행실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골라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은혜 가운데 구원 얻은 자고, 그들을 향해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준 신분의 축복을 온전히 품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한 은혜를,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함으로 누리는 증인으로 회복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